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라다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그리고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지만 소망이 끊어지면 단 하루도 삶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신랄 같은 소망만 있다면 고통에 엉들려서 숨을 쉴 기력이 없을 정도가 되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끊어지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의 삶의 의지의 근거요, 삶의 의지는 소망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류역정을 읽어보시면 마지막 믿음이 소망과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소망을 갖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냥 찾아오거나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찾아온 소망을 끝까지 견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고라다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말은 각주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낙심하는 자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시인의 심경을 매우 아름답게 그린 시입니다. 이따 설교 후에 시편 42편 찬송을 부르겠지만 제네바 시편 찬송의 멜로디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은 매우 괴롭고 어렵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정서는 고통입니다. 왜 시인이 그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선은 상실의 고통 때문입니다. 6절에서 시인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동쪽 경계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시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짐작컨대 이전에 거주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 9절에 원수의 압제라는 표현이고 특별히 43편 1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는 이 표현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본래 하나의 시편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70인역과 라틴어 역본을 보면 42편과 43편이 하나로 편집되어 있고 원본을 봐도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42편의 후렴구인 5절과 11절이 43편 5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두 시의 분위기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시인은 이방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방나라에 사로잡혀 왔지만 다니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나라에 사로잡혀 와 있으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벗어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시인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통스러워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 지켰던 성일, 예전에 지켰던 절기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전에는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때 제일 기쁘고 즐겁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특별히 장막절에는 더더욱 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지켰던 절기가 바로 장막절기였습니다. 이 장막절은 7번째 달 뒤실이 15일입니다. 지금 원력으로는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에 해당되는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장막절의 특징은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절기가 되었으니까 그 기쁨은 더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군대 입대해가지고 첫 추석을 맞이하면 내가 사회에 있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기쁘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추석이 더 남달리 그리워지죠. 마치 그와 같은 심경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절기를 지킬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음으로 인한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또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고라자손이라고 볼 때 고라자손이 점하고 있었던 남다른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라자손 민수기를 보면 어떻게 되죠? 반역을 일으켰다가 많은 자손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다 죽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후 고라자손은 다윗의 중요한 지지자들이 되었고 이 때문에 다윗이 성전 예배와 성전을 개혁할 때, 예배를 개혁할 때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특별히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들이 성전에 대한 임무를 오랫동안 맡아왔다는 사실은 시편 84편 표제에서도 나타나는데 시편 84편 잘 아시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노래했던 시편 84편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4편을 누가 지었는가? 고라 자손이 지었습니다. 이것은 고라 자손이 예배와 관련해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 4절에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경기나 혹은 음악회 관람을 할 때 딱 앞좌석에서 관람을 하는 것하고 저 높은 데서 관람하는 것하고 다르죠. 그런 것처럼 고라 자손은 그 어떤 자손들보다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고라 자손으로 하여금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고라 자손이 이처럼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 언약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상황, 원수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이방 나라에 거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9절에 나타나고 있죠. 또 버리신 증거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죠. 저도 때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로부터 떠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활발한 역사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니,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와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는 이런 고통, 그리고 고통이라는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내게 되는 것이죠. 시인이 성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날이 갈수록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은 생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과거에 행복했던 때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 오늘의 현재 고통을 견디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행복한 날에 대한 기억은 더 뚜렷해졌기 때문에 시인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누워있는 부모님이 차라리 치매에 걸려 있으면 보는 사람도 편하고, 편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죠. 그래도 좀 낫고 또 누워있는 분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몸은 쇠하고 일어설 기력은 없는데 기억은 더 뚜렷해지면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거죠.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본래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피를 받고 내장을 담게 되는데 피를 담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감정적인 고통의 최대치를 표현하려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시인은 숨을 쉬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라고 간구했습니다. 폭포 소리, 깊은 바다, 파도,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극도로 심한 괴로움과 불안함을 가리킬 수 있겠고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을 보여주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힘들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3절에 의하면 시인이 원수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의 말을 듣고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냐? 예수 믿어가지고 뭐가 잘 되느냐? 목회는 지지도 안 되고 남편은 누워있고 그런데 무슨 목회를 한다고 하느냐? 차라리 그만두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죠. 한 사모님의 말이에요. 조롱은 칼이나 화살보다 심령을 더 깊이 찌르는 법입니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도 믿고 이것도 믿는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만 믿는다는 말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만 선택하는 사람이 신자 아닌가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정도밖에 삶을 살아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너를 보호하신다면 네 삶이 왜 이렇게 구차하냐? 라는 말을 전해들을 때 그 말을 전해듣는 신자는 어리고 힘들 수밖에 없고 고통하며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요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신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있어도 원수가 조롱해도 기도 응답이 있으면 그나마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데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2절에 갈망하다라는 이 동사는 과거형이에요. 이 말은 이전부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과거부터 기도가 계속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응답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통풍과 함께 우울증으로 한평생 고생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개인적인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울증에서 노인받기를 그토록 기도했지만 스펄전은 우울증으로 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차가운 얼음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침묵이 어느 정도 계속되다가 그치면 그나마 살 소망이 생기는데 침묵이 계속되면 인내했으면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급기야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이런 삶 가운데 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데 당신이 믿는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도전해 올 때 이 시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구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헐떡이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 갈급한다라는 이 단어는 열망한다, 간절히 바란다는 뜻으로 단순히 목마름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목마름 때문에 숨을 헐떡이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면서 막 이런 모습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갈망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실은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라는 요엘서 1장 20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슴은 겁이 많죠. 그래서 시냇가에 물을 먹으러 내려왔다가 사냥꾼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딱 바라보면 보거나 혹은 인기척을 느끼면 놀래서 도망을 갑니다. 총을 쏘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 후로는 한동안 무서워서 시냇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슴이 목말라 죽을 정도가 되면 사냥꾼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냇가에 내려와 물을 먹다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사슴이에요. 죽어도 물은 먹겠다는 거예요.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영혼의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신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이요.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그분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갈증, 얼마나 견디기 힘든 갈증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아시지요? 음부에 들어갔던 부자가 뭘 구했습니까? 떡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내 혀에 그냥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 내 입을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배고픔은 일시적이지만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죽을 것 같지만 한 2, 3일 견디면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나 갈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전혀 마시지 않으면 한 3일 지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금식한 사람은 물을 먹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든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컸든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목마름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왜 감각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영혼의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잘 지냅니다.
뭐 그냥 하는 일이 되고 아이 자라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는지 안 됐는지 감각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과 관계 단절로 인한 고통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과 교제의 기쁨을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누구를 보면 아는가 하면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를 보면 알아요. 엄마 잃어버린 아이가 어떻게 찾던가요? 엄마, 엄마 이렇게 불러요? 한 2시간 엄마 못 찾았어요. 아이가 어떻게 찾습니까? 엄마 어디 갔어요? 이렇게 찾습니까? 엄마라고 소리 지릅니다. 웁니다.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경험한 신자가 보이는 증상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내용과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은 때로 새벽에 나와서 혼자 엉엉 우는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약간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무슨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왜 저렇게 우울해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과 사귐에 긴밀한 교통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긴밀한 교통과 사귐에서 단절된 고통도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였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가 자신의 그 아프고 힘든 사정들을 아뢰일 때 엘리는 낮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지금 주저리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화되거나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힘들어합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런 교훈 받아야 돼 라는 식으로 서신서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도중에 일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도 11절에도 43편 5절에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낭망해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스스로를 다독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격려했지만 첫 번째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5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라는 표현이 나타남에도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한두 번 격려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낭망해하는가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죠? 이거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두 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때 그만둬버리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구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 자기 영혼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소야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격려하는 주관적인 표현 정도가 아니에요. 신약으로 확대하면 속사람, 겉사람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숨은 사람. 숨은 사람의 행위가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절 말씀은 마치 두 자아가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낙심하는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자아는 어떤 자아일까? 평소 예배에 참여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자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에 격려를 받은 자아라고 할 수 있겠죠. 낙심하는 영혼은 어떤 자아인가? 세상의 환경으로, 재리의 유혹과 염려로, 근심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자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이 낙담하는 자아에게 말하는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속사람이에요. 두 인격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격은 하나예요. 그러나 그런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아로 우리에게 말해야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지키신 그분께서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해서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과 대화할 때는 자기가 많이 말하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면의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안타깝게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정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내면의 소리를 듣기만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 하는 일이 뭐 되는 게 있었나 원래. 내가 뭐 그런 사람 아니냐. 나 같은 놈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에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만 앉아 있으면, 혼자 상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만히 있는데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교제하지 않고 말씀의 격려를 받지 않으면서 혼자 있어 보세요. 오랫동안 교제와 사귐에 단절된 사람의 결론을 들어보세요. 딱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라는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유익하지 못한 생각은 버리고 바르고 성경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뭘 생각하라고요?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것을 생각하라. 다른 생각에 지배를 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만 대내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툭 치고 가면서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치워버린다든지 기분 나쁜 일 한번 겪었다고 해서 하던 일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인생을 산 분들을 존경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순간 그야말로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때가 이런 일도 있었죠? 전혀 없었습니까? 내가 이 집 계속해야 되겠는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만둬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지. 스스로 다독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인 인생살이도 그런데 생명의 끈인 신앙을 이어간다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신자가 성경적 사고방식을 따라 성경적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자주 들어야 되고 들었던 복음을 가지고 자기 영혼에 말해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은 자기 내면 세계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 복음의 말씀을 자주 듣고 내 문제, 내 생활, 내 형편 여기에 집중했던 내 마음의 에너지를 이런 일에 쏟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의식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절하게 심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되면 위기 상황이 좌절감으로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이 그거예요. 압살롬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던 그 상황에서 지었던 시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발휘된 거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외부의 원수와도 싸워야 되지만 내적인 원수와도 싸워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탄식만 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탄식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면에서 모범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죽으심을 앞두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사시나무 떨듯이 떠시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민만 하지 아니하시고 제 아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얼굴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발휘되는 지점이 가장 괴롭고 힘든 지점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종착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종착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정서적인 단절감, 외로움, 쓸쓸함, 고독감, 우울감 등등 여러 마음의 복잡한 정서로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죽기 전의 순간입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사는 친구도 나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식 안에서 신자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자가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소망의 기초를 하나님께만 둬야 됩니다. 우리 철로역정 다 읽었죠. 거의 다 읽으신 줄 압니다. 마지막 장면. 믿음이 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누가 도움을 주는가? 소망이 도움을 줬습니다. 크리스찬이 죽음의 물로 들어가자마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좋은 친구인 소망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지금 깊은 물에 빠져들고 있다. 파도가 내 머리 위에 지금 덮친다. 파도까지 지금 나를 몰아붙인다라고 그랬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소망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힘내라. 나는 바닥에 닿았는데도 괜찮다. 소망이 그렇게 말하죠.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낙담과 불안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차고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나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 평생 영원토록 동의할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그냥 언뜻 보면 하나님께 불평, 원망, 탄식만 늘어놓는 것처럼 보여요. 주여 언제까지 어찌하여 그러면서 자신의 답답하고 힘든 사정들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이라는 이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은 경계해야 될 불평이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하는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평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하여, 왜, 언제까지 이런 표현은 실제로 하나님께 뭘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째 나를 이해했습니까? 이런 간구의 내용은 애통의 표현이지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 감정을 기도로 바꾸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솔직한 마음의 자세를 기도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정돈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차원에서 공기도할 때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우리 현상교회 교우들은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는 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문 가지고 읽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이미 각인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리고 힘든 사정들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 와가지고 쭉 써가지고 일은 이거고 이는 이거고 이렇게 읽는 아이는 없어요. 그냥 말합니다. 문장이 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또 부담 가지고 그렇게 또 공기도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하여 좀 내려놓고 원고로 더 자유하는 그런 법을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 탄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솔직하고 무모하기까지 한 감정의 표출을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불평은 물론 심지어 원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분 품에서 울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바다에 우리의 밑바닥의 정서의 찌꺼기를 다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도원 가가지고 좀 소리도 치고 기도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영적인 상태에 걸맞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 너무 답답해요. 성경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마약 중독으로, 섹스 중독으로, 때로는 노름 중독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게 다 뭘 가리키는가? 인생은 다 근본적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 그 영혼의 욕구,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무엇이 채울 수 있습니까? 돈과 명예, 권세, 이것이 채울 수 있습니까? 잠시는 채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왜? 그 즐거움이 찰나의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우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사정들 한두 가지 없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일이 이렇게 안 풀리나? 왜 자녀는, 왜 내 부모는 내 마음과 내 성향에 차지 않는가? 영적인 답답함,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혹 그러지 못한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고 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지점에서 발휘되는 것인지, 신자라 할지라도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신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저희가 잘 가르침 받았습니다.
명시적으로 주어진 가르침은 아니겠지만 이 시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신자답게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의 문제로, 믿지 않는 아내의 문제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동일한 믿음의 수준과 내용 안에서 교제할 수 없는 영적인 공고와 답답한 가운데 홀로 외로워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간구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사는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